오늘은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그 견고한 결심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선물에 담긴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선물을 받으며 그 사람의 본심이 전달되어지는데요. 잘 봐달라고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을 시키거나 거래하려고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참 이건 악한 일인데 사기치려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을 알 수 없어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참 바람직한 태도는 계산 없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이 있고, 반면 왠지 선물을 받았는데도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이 선물이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선물은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모두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선물을 자주 주고 받으십니까? 네. 이번 주 주고 받으신 선물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 사이에도 선물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애써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족이어도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 받을수록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친밀감이 형성되면 가족 사이가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선물의 기능이 안타깝게도 죄의 탐욕, 또 죄의 마음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일이 되게 하려면 뇌물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회생활에서 경제적 손해, 관계적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꼭 뇌물을 줘야 뭔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드러내진 않지만 사회생활에서 상대방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할 때에 오가는 거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고 좋은 것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은혜의 시간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기에 견고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1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는 지금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선언합니다. 이 1절에 나와 있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중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중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역시 2세대입니다. 2세대. 자녀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선언하셨는데요. 이 신명기에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십계명이 선언되었고, 출애굽 1세대도 이미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앞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은 같은데 그것이 선언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신명기 2장에 기록된 그 대상, 온 이스라엘은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출애굽 1세대에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손에 의해 장례를 치러지고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을 다시 모세를 통해 듣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절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의 역사를 다시 언급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부모 세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사건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집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그들에게 선언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선언한 계명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슬프게도 못 지켰습니다. 은혜와 감격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했는데요. 그 출애굽 1세대의 큰 결심의 배경을 출애굽기 19장 6에서 8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출애굽기 19장 6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 19장 8절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크게 기뻐하며 응답하였죠.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한다고요? 다 행하리이다. 이 맹세는 진실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그들은 결심을 했죠. 그러나 그 맹세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3절을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이 맹세하지 못했지만 다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이 10가지 왕의 계명을 선언하시는데요.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1세대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세대와 똑같은 왕의 계명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 강한 의지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견고한 의지는 한 세대라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변수로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이 10가지 계명이 적용되고 혜택이 주어졌다면 처음에 선언된 출애굽 1세대에 선언된 그 계명이 지켜지지 못하여서 1세대가 복을 받지 못하였다면 두 번째 선언에서 이 10가지 계명에 더 많은 내용이 첨가되거나 또 부연 조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재계약을 했을 때. 두 번째 선언에서 더 많은 조항을 추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요. 기회를 줬는데 실패했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텐데 이번에는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야 한다. 너의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변심하게 될 때 그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란다. 반대로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지키면 더 큰 복과 상을 받게 될 거란다. 만약 이렇게 수정되어서 계명이 선언되었다면 이 선언은 출애굽 2세대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1세대가 못 지켰으니 더 많은 내용이 추가되어 이것을 지키면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기회를 잃지 마라 라고 수정되어 선포되었다면 그것이 출애굽 2세대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성품에 맞는 계명의 선언이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오해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근거는 사람의 이행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법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협력해서 만든 질서와 법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법의 질서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많은 부분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모두가 다 만족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법에 대해서 추가로 제정되어지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과 계획, 하나님의 법은 확실히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 우리의 범위의 경험에서 벗어날 때 참 의아해하죠. 잘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질서,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근거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법의 출발이며 하나님 법의 혜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와 견고한 은혜는 추구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또 읽겠습니다.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물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기서 이 4,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법에 담아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고대 근동시대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은 자신들의 백성에게 왕의 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재산 목록인 백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과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당시 왕에게 요구되는 필수 통치 능력이었죠. 백성에게 적절한 보상, 엄격한 규율을 통해 왕이 자기 백성을 통제하는 것은 전통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백성을 일일이 대면했을까요? 대면하지 않았을까요? 대면할 수도 없고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가족이 아니라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왕의 계명을 하나님에게 전달하셨거든요. 4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면하여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매. 직접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즉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 범죄한 인간들의 즉사된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과 대면하기 위해 그들을 거룩해 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20, 21절에 나오는데 출애굽 1세대에도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20,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때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기 1세대와 대면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물 10가지 계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접근하려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하셔서 출애굽 1세대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들과 비로소 대면하시며 10가지의 계명을 선언하시고 그 선언에 된 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3일 동안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거룩한 질서를 적용시키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계명에 담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견고한 의지는 신명기 선언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출애굽 2세대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외형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38년이라는 시간. 얼마라고요? 네. 출애굽 1세대와 대면하시기에 하나님은 며칠을 할애하셨습니까? 3일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면하였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거룩한 선물을 함부로 여기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출애굽 2세대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들이셨는데 38년이라는 광야의 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할애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해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결까지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대면하셔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의 기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을 닮게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여지게 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하나님을 닮는데 그 규칙을 사람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람의 결과에 따라 행동에 따라 적용되고 적용되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견고한 구원의 의지를 그 계획을 계명에 담아 선물로 주시며 법적 근거를 인간의 행동이 아닌 자신의 견고한 의지에서 구원의 은혜와 혜택이 적용되도록 법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담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진심을 알면 그 질서를 성도는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선물에 담긴 목적을 모르면 이 선물을 하찮게 여기게 되거든요. 이 거룩한 계명은 우리를 지키고 견고하게 하는 은혜인데요. 바로 성화의 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설명을 제가 성경 사전을 도움받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며 그 기본 의미는 구별하고 분리하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죄와 악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바로 성화 거룩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룩은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죄와 구별된 도덕적인 성화나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닮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명을 지키도록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이 견고한 은혜를 십계명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실 텐데요. 이 형식과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이 견고한 은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당시 고대 근동의 두 대상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문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법적으로 증명하며 또 발행되기도 하는데, 혼인관계 증명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저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한번 발급받아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봤는데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부부가 된 사실을 법적으로 발행하고 증명하고 보장하는 증서인데요. 여기 보면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해서 누구누구 해서 딱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2025년 8월 17일 대법원을 통해서 이것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에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윤성원입니다. 그리고 혼인사항을 보면 밑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다른 여인이 적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증서를 통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저의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서가 없어도 저는 결혼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저 결혼했습니다. 저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사실 혼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문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문서는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그 사실의 내용을 보장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공문서 조약 형식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규칙을 맺는 언약과 갑과 을의 관계로 언약을 맺는 계약 과정이 있습니다. 동등하다면 상호 규칙을 지키며 그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갑과 을의 계약, 왕과 백성의 계약인데요. 갑이 을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을은 이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는 조항의 형식문이 언약이었습니다. 이 형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형식은 당시의 갑과 을의 계약이지만 내용은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갑과 을이 아니라 혼인관계 증명서와 같은 효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우리를 맞이하며 나와 너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영원히 연합된 관계란다라는 이 진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이 문서를 발행하셨다는 겁니다. 부부됨의 연합의 신비를 하나님은 이 문서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고 연합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랑 제 아내와 저의 가족이 서로 닮았을까요? 닮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가족이 수십 년을 함께 살면,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면 서로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그 신비합니다. 유전인자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남녀의 성별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지, 이것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거룩함을 닮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신비인데 이것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부부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신비한 질서를 더 많이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신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편단심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사람에게 헌신합니다. 한 대상에게 헌신합니다. 성실한 헌신과 사랑으로 부부는 연합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제가 만약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는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일편단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며 일계명에 내가 너와 연합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2계명 보실까요? 8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며 긴 설명이 10절에 있는데요.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나의 것,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책이 능력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성경책을 베고자야 뭔가 성경책을 끼고 있어야 우리는 더 안심하게 되는 거죠. 기도 행위가 능력이 있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여 주문을 외듯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뭔가 손에 만져져야 우리는 안심합니다. 이것이 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며 물건 취급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3계명 1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정체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 1세대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해서 저의 이름을 밝히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성원 목사입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저의 정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죠. 감사하게도 저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셨다면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아시겠지만 처음 통화하신 분은 누구신지 모르십니다. 그럴 때 제가 저의 정체를 밝히며 이름을 밝히며 윤성원 목사입니다 할 때 반갑게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 전화를 걸 때 제가 만약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접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몇 명이나 저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극히 소수만 저의 정체를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지금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다 번호키니까 들어가시지만 초인종을 누를 때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제가 저의 정체를 어떻게 밝힐까요? 나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저의 정체는 너무나 쉽습니다. 나다라는 표현 하나로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정체를 밝히며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존재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시며 하나님을 알기를 이 계명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제 4계명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인데요. 12절과 15절의 긴 내용은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식,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충전될까요?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충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가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충전하려고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면서 충전되시고요. 어떤 분은 가만히 있어야 충전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활동을 해야 충전되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할 때 충전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진리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나를 통해 충전되렴이라고 이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진심을 담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또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에서 이행되는 계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16절 누구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집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아서 자녀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태도이기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라는 이름만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기분이 불편해지십니까? 저는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점잖으신 분이며 어려우신 분이셨습니다. 저와 함께 땀 흘려 놀지는 못하셨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시고 학자 같은 그런 분이셨기에 항상 아버지 공부하신다고 방해하지 말라라고 어머니로부터 주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에는 매우 딱딱한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따뜻한 사랑을, 진심을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 공경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6계명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생명의 윤리에 관련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든지 살든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7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부부 사이에 성의 신비를 이야기하시며 친밀한 형성이 파괴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부가 되어지면 서로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느냐? 부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것이 이 신비로구나. 부부의 연합을 통해 어떤 결과물이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유지되고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8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훔치는 행동이 나쁜다라기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 사람은 그래서 소중하게 대우를 받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돈이 많으면 타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존엄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거래는 하지만 우리가 그의 시간과 노동력을 산다고 하여 내 마음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회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나와 동일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이 8계명에 담아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20절을 보시면 9계명이 나오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까?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자녀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싫어한다니까요,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가 자꾸 교회 가라, 하나님 경외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게 믿음의 용기라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 그것이 9계명에 담긴 은혜입니다. 마지막 10계명에는, 10번째 계명에는 탐심이 담겨 있는데요. 21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의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탐내지 말라.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인간의 집착의 행동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려줍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가슴이 뻥 뚫려 버립니다.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뻥 뚫린 빈 공간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과 중독과 빈 공간을 채우려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 집착과 중독 현상으로 인간은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고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신비, 거룩함의 은혜를 이 10계명에 담아 알려주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왕의 계명인 10가지 질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긴 큰 선물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잘 지키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큰 상을 받고 못 지키면 탈락되어 큰 벌을 받는 규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스스로 결심하신 거룩한 원칙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구원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고 싶어하는 거룩한 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을 건지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이 견고한 은혜가 담긴 이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에 몰입하게 하죠. 그리고 반대로 죄를 점점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견고한 은혜와 의지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와 은혜 때문에 적용되고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의지, 10계명에 담긴 진심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심을 담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과 연합된 신비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신비의 진실을 모르고 다른 재미를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귀중함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계명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신비 닮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다른 것으로 우리의 재미를 찾거나 예배의 기쁨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의 전부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도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민거리가 문제거리가 해결되는 것으로 은혜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에 담긴 견고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거룩해졌음을 깨닫사오니 이 거룩한 삶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열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견고한 언약을 기뻐하며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말씀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